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인생이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신앙생활을 해보면 복은 별로 모르겠고 오히려 더 인생이 고달프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실 그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은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혹은 주변 누군가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원인을 당사자에게서 찾습니다. 하나님은 일단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어려움이 닥쳤으면 원인이 하나님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사자에게서 이유를 찾습니다. 뭔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 의사 선생님이 아내분이 아주 간단한 맹장 수술을 하실 일이 있어서 종합병원 의사님 선생님이거든요. 그 병원에 있던 절친한 후배 의사에게 이 수술을 맡겼어요. 그 후배 의사는 정말 맹장 수술 정도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다 싶을 정도로 그 수술을 많이 했던 후배고, 그래서 맡겼는데 수술이 끝나고 마취가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정신이 깨어나지가 않았어요. 뇌사 상태로 빠졌고요. 난리가 났죠, 온 병원이. 이 의사 선생님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내만 살려만 주시면 제가 뭐든지 다 할게요.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 할게요. 근데 얼마 후에 그 아내분은 하나님 곁으로 떠나갔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은 그때부터 신앙을 포기해 버리셨어요.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어.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도 자기의 기도를 외면한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 선생님의 말을 가만 들어보면요, 아내에게 사고가 일어난 것이 자신이 죄를 지었거나 혹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거나 하는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고쳐만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기도를 했죠. 우리가 의외로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다면요, 우리는 사도들의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자신이 죽음에 이를 뻔한 적도 있고 40대에서 한 대 뺀 그 매를 맞은 적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고 심한 열병에 걸린 적도 있고 무고하게 옥에 갇힌 적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럴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던 것일까요? 그게 아니면 예수님 믿기 전에 있었던 죄의 벌을 그 다음에 사도가 된 후에 받게 된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런 것은 성경과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우리로서는 왜 이때인지, 왜 어떤 목적 때문인지 그 고난의 이유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대신에 알 수 있는 어떤 이유를 만들어내서 납득하려고 합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지, 얼마나 알기 쉽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요, 우리를 복음이 아니라 율법 앞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그 삶은요, 완고해지고 늘 두려움에 가득 차 있고 또 남을
굉장히 쉽게 정죄하게 됩니다. 마치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네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고통을 받는 거지, 빨리 회개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혹은 하나님 앞에 벌 받기 싫으면 하나님께 잘 순종해야 돼. 더 나아가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교회가 하자는 것에 딴지 걸면 안 돼. 이런 식으로까지 나아가는 무언가 이상한 결론이 그 신앙생활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의 모습을 보면요, 그런 생각과는 오히려 정반대되는, 바로 그게 복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복음이 우리더러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복음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천사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리던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라는 말은 38년 동안 아무도 고치지 못해서 그 기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천사가 내려오면 병이 나을까 하고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기다리지만 정작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해도 이 병자는 움직일 수도 없고 가장 먼저 이 사람을 연못에 넣어줄 누군가도 없어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천사가 나와서 물을 동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그 병이 낫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나와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병자를 주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씀하시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한마디 말씀으로 이 병자는, 38년 된 병자는, 움직이지 못하던 병자는 즉각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셨으면 그 장면을 보고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당장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SNS에다 올리고 유튜브에다 올리고 세상에 이런 일이 해시태그 달아가면서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 38년 된 병자에게는 축하할 만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옆에 있었다면 정말로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는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 이들이 만들어낸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한 조항을 보면 사람이 무언가를 들고 걸어가면, 움직이면 그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게 둘이서 같이 들면 일을 하는 게 아니래요. 둘이서 같이 들면 물건이 가벼워져서 땀이 덜 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또 일이 아닌데, 혼자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서 이 사람은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이 병자였던 사람을 보고는 너 왜 안식일에 일을 해? 누가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냐?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아마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장면부터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장면만을 보고 너 왜 안식일에 일을 해?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누가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냐 이렇게 묻죠. 처음부터 봤으면 그렇게 묻지를 않았겠죠. 그럼 만약에 이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그 장면에 있었더라면 정죄가 아니라 축하를 했을까요? 와, 드디어 병이 나았군요. 축하합니다. 정말 잘된 일이네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을 고치는 것도 일이라고 여겨요. 병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약을 먹이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근데 병이 더 낫도록 만드는 것은 일이래요. 그래서 아마도 처음부터 예수님 곁에 있었다면 예수님이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했을 때 너 왜 그런 걸 시키냐? 아마 그렇게 그 순간부터 정죄를 했을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나를 낫게 한 사람이 나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밝힙니다. 낫게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원래는 이 자리에 누워있던 사람인데 내가 나았어. 그러니까 자리를 치워야 되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어. 아마도 성경에는 그저 이 정도만 기록되어 있지만 훨씬 더 세세하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38년 된 병자였고 내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몇 년을 있었고 아무도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 절망하고 있던 때 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고 그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을 때 갑자기 내가 일어나 걸어갈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따라 나는 자리를 들고 걸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축하가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군가를 묻습니다. 병자를 낫게 한 그 사람이 누구야?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일요일 안식일에 병을 고친 그 사람이 누구냐? 일을 한 그 사람이 누구냐?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해서 일을 하게 만든 그 사람이 누구냐? 범인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에 38년 된 병자가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던 병자가 병이 나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일은 그야말로 오리라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을 보고 유대인들은 뭘 봤어야 하냐면 우리가 기다리던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오리라 했던 그 메시아가 오셨구나를 깨달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도대체 누가 안식일에 일을 했냐? 이거를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궁금해한다고 해서 정작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병자도 자기를 고친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를 낫게 했다는 것은 알지만 그분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일을 한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성전에서 다시금 만나십니다. 그리고는 네가 이제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세요.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성전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이 자신을 직접 알려주셨든지 아니면 주변에 누군가가 얘기를 해줬든지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드디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한 죄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식일에 일을 한다 하여 핍박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예 소망이 없는 병자를 다시금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이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이 일이 누군가의 비난을 사야 하는 일입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규정을 들어 주님을 정죄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안식일의 규정은 출애굽 당시 모세에게 주신 그 계명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행하라. 이 계명은 안식의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이 안식의 약속이요, 어떻게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너무 경건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주셨습니까? 너 하는 거 보니까 너는 안식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어, 그러고 주셨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와 그 광야를 헤매던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당시부터 시작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며 살아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이스라엘 민족이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안식이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아담의 이야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할 일 다 했어. 나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모든 물건들도 만들어서 나 이제 쉴 거야. 이제부터는 아담 네가 일해.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면서 그 안에 아담도 함께 안식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그들에게 아담에 주신 것과 같은 그 안식을 주시겠노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생명을 얻은 자로서 누리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즐기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며 결코 다함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안식, 그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된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 안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과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기가 언제냐면 유대인의 절기예요.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그들을 위해 일하심을 기념하고 즐기기 위한 날입니다. 기쁨의 날이죠. 그런데 정작 이 안식일에, 절기의 안식일에 긍휼의 집이라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요, 양들이 글로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근처를 지나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 가져서 안식을 누린다는 사람들이 그 안식일에 아무런 자비도 베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비를 베푼 예수님을 향해서 너 왜 일을 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자비를 얻지 못하는 병자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안식일에도 안식을 얻지 못하는 병자에게 안식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이런 분 계십니까? 그럴 리가 없죠. 적어도 교회 안에 와 계시는 분들은 나는 그런 자격이 없어, 이걸 알기 때문에 교회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도 갖추지 못했어,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와 있는 거죠. 우리는 자비를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비를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비난받거나 핍박받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 핍박이 가해진 이유는 주님 때문이 아니죠. 누구 때문입니까?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안식을 알지 못하고 메시아를 알지 못하는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오늘날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안식이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우리의 행함 때문에 주어졌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믿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얻은 구원이 나 이번 주에 내가 쟤를 미워해서 쟤한테 심한 욕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께 나에게 너 3일 동안 말을 못하게 될 거야, 이런 벌을 내리시나요? 우리의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듯이요, 우리의 행함이 고난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 신자가 무언가를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너 당장 돌이켜, 그러지 않으면 너 큰일 난다고. 우리를 교훈하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때때로 고난을 사용하시기도 하세요.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이유 없이 오는 고난도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런 고난의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반대로 세상이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두움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사장님이요,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을 하시니까 사장님이죠. 이 사장님이 세금을 내시는데 정말로 법에 정해진 그대로 다 기재를 해서 세금을 내요. 큰 회사가 아니면 이 회사에 세무 이거를 대신해주는, 기장해주는 세무사가 있거든요. 세무사랑 계약을 맺고 하는데 세무사에게 이걸 다 보냈더니 세무사가 깜짝 놀라더래요. 이걸 이렇게 신고를 하신다고요? 그러면 세금이 많이 나올 텐데요. 이거 이렇게 하면 세금을 훨씬 줄일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세금 안 내실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다 알려주더래요. 이 사장님이요? 아니요, 그대로 세금을 내주세요. 그랬대요. 세무사가 굉장히 이상하게 보더래요. 세무서에서 나중에 연락이 왔대요. 이거 맞습니까? 세무서 직원조차도 이 사장님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법에 따라 세무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세금 신고를 하는 사람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기하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너 바보야 같은 뉘앙스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오히려 너 이렇게 신고를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뒤에 숨겨놓은 게 있는 것 같아, 그러고 거꾸로 세무조사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세상은요,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을 바보로 취급합니다. 굉장히 이상하게 여기죠. 하물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사는 사람을 세상은 어떻게 보느냐? 더 바보로 여깁니다. 바보로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너 그 길 가지 마. 왜 그 길 가? 핍박하고 유혹을 합니다. 요즘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너 그래도 교회 가야겠어? 교회 갈 거면 사표 쓰고 가. 교인들을 향해서 핍박하고 반대로 다른 한편으로 유혹을 해서 그 길을 포기하라고 그렇게 종용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요.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원래 힘이 들어요. 안 그런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비난받고 조롱받을 예상을 하셔야 합니다. 때때로는요, 세상으로부터만 비난을 받는 게 아니라요, 교인들에게도 비난받고 조롱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 사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어떤 권사님은요, 11조를 이렇게 내는데 옆에 있던 권사님이 일로 줘봐. 11조 봉투를 열어보더니 왜 이렇게 많이 내? 그러면서 반을 덜어서 다시 지갑에다 넣어주면서 이만큼만 내도 돼? 이러더래요. 자신의 신앙 양심을 따라 11조를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어디서 받아요?
교회 안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권사님에게. 이거 해야 돼. 저거는 하면 안 돼. 너 왜 그렇게 했어? 이건 왜 안 했어? 이 말들이요. 교회 안에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안식을 얻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의한 것입니다. 거기엔 다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과는, 우리가 살아왔던 수십 년을 살아왔던 그 세상의 방식과는 너무도 다릅니다. 그런데 정작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에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별로 다르지 않은,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라는 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만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 복 받고 싶으면 헌금 많이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하나님께 복 받고 싶으면 교회 봉사 열심히 해야 돼. 하나님께 복 받고 싶으면 주일 성수 잘해야 돼.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반대로 뒤집어서요. 너 목사님 말씀 안 들으면 3대가 저주를 받게 될 거야.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복을 얻는 방법이 노력 그리고 선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도요,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요. 우리의 열심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으로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죄를 짓지 않으면 복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자기가 거룩하든지 종교적 열심을 갖추든지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정죄한 거예요. 그런 생각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유대인들은 안식을 얻기 위해 열심을 내었으나 사실은 안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중풍병자에게 안식을 주신 분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실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한 가지였어요. 이 병자, 38년 된 병자를 다시 만나도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아, 죄를 짓지 않는 거구나. 죄를 짓지 않아야 우리가 복을 받는 거구나. 그게 아니고요. 네가 이미 생명 가운데 들어왔으니, 네가 이미 안식 가운데 들어왔으니 이 안식에서 떠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더 안식을 붙잡으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안식을 얻었으면 안식을 얻은 사람답게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안식을 얻으셨습니까?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해야 된다는 책임감만 얻으셨습니까? 헌금 내야 된다는 의무감만 얻으셨습니까? 아직 복을 얻지 못했다고 여겨서 나는 헌금을 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서 그래서 나는 복을 얻어야겠어,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 생명까지 주신 이가 다른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간 겁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을 못 받아서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우리가 안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시기해서 우리를 핥히고 물어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안 주시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왜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 복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결론은 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금도 지켜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안식을 믿으십시오. 믿는 자만이 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세상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주님께서 주신 안식을 빼앗지 못합니다. 그 복음의 은혜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권능을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있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